어제 저녁에 저희 부부가 노량진에 저녁 먹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엄마 아빠하고 아들이 이별 장면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아들을, 다 큰 아들인데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볼을 잡고 얼마나 귀여워하시는지, 그러면서 잘 있거래,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마냥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명절을 맞아서 경상도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아주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객지 생활했습니다. 참 외롭고 낯설고 부모님께 가고 싶고, 대학교 때 이제 서울 적응을 좀 하니까 좋은 것이 참 많았어요. 좋은 것이 뭐가 좋았냐면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간섭 안 받고 뭐 금지하는 거 없고.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결석해 봤으면 했어요. 주일 아침에 자유스럽게 마음껏 잡았으면, 주일에 자유스럽게 놀러 다녀봤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봤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면서 가끔 내키면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일 처음에는 불안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게 벼락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안 나가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막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편하고 좋아요. 홀가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진행이 되니까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와요. 그건 뭐냐면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생활의 질서가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질서가 됐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요. 큰 혼란이 와요. 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시다, 신은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믿어야 된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고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났어요. 제가 원래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혹시 실수할까 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실패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겁이 많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꼭 원고를 써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를 쓰니까 조금 이렇게 안정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울렁증이 그래서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은 다 죽는 것이 이게 진리인데,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게 듣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막연했어요. 천국 가겠지 하고 막연했어요. 천국에 못 가면 어쩌지? 두려웠어요. 지옥에 가면 어떨까? 지옥에 가면 어쩌지? 엄청 두려웠어요. 본래 저에게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게 불확실하고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죽음 다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 끝이다라는 확신은 갖지 못했어요. 제가 가진 믿음은 신은 계시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의 안정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했어요. 객지 생활 가운데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궁극적인 믿음이 뭘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믿음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미가서를 큐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730년경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고대 이스라엘은 남북의 왕조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왕조를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가 한 주된 활동이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미가의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또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왜 멸망하는지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멸망하는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변론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미가서 6장 2절에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 산들은, 이 견고한 지대는 오랜 역사 동안 말없이 시간을 지켜본 산들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아,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보며 나와 변론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역사를 보면서 역사 가운데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변론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서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구출해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 생활하는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눌린 상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절망 가운데 지내고,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 포로된 자, 눌린 상태에서 속량하신 것, 구원의 내심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자유의 언약이 뭐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절에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기면, 범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먼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유랑 생활이 있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를 출발해서 우리가 지중해의 그 밑에 이집트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각 민족들과 충돌하며 그들을 정복하면서 그리고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은 이집트에서부터 여기 가나안까지의 이동이 됩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광야, 사막의 생활이라는 것이 본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250만이 되는 그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시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에 여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시딤에 이르렀습니다. 시딤은 모압 평지에 있는, 그래서 그 요단강의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쪽 시딤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편에 모압 민족이 사는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모압 나라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하면 되겠다. 이게 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말이 바뀌어서 축복의 말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협과 저주와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토록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도록 아주 간교한 계책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압이 섬기던 신은 바알신이었어요. 그렇죠? 바알신은 뭐냐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풍요와 쾌락의 축제예요. 여기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시딤은 모압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그 계책에 따라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음행에 참가를 하게 돼요. 이것이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드리세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아론 제사장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모압 진영으로 살금살금 가는 남자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현장에서 창으로 두 사람을 관통해서 죽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2만 5천 명이 죽고 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징계를 내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킵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까지 가는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있어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길갈에서 유숙하고 길갈에서 숙소를 정해 가지고 이 길갈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본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은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시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현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미가서 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선한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신지 들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예요. 역사 속에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시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동일한 내용의 언약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8장 11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계속 쫓아가요. 계속해서 바알신을 따라가요.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알신은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이 바알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 이 바알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뱀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또한 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뱀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뱀의 메시지가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경고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 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 앞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다시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들이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해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예레미야 앞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겠느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왜 멸망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거기에 멸망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경고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와 대비해서 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용서와 사랑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전제되어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자리에 서 봐야 그래야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본 자라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부활하시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런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망에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믿음,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다음에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차원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통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새로운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은 사탄의 집이에요. 사탄의 감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교회 생활과 그 봉사는 전혀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길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